11월 달에는 찬양이라는 찬양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주 전에는 항상 주를 찬양하라, 항상 주를 찬양하라. 찬양과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조건이 좋으면은 하고, 또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안 하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바로 찬양과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라, 또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는 매일마다 새로운 곡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새로운 각오의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찬송이라 할지라도 그걸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산 제사, 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악기와 손과 발과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오늘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또 앞으로 과거형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번 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오셔서 다 제거하시고 심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구원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또 인자하심, 태평양 같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은 기도이면서 또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시편의 시들이 다윗,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좋은 환경에서 시원하고 또 목을 추릴 수 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볼펜을 작업하면서 글을 쓴 그런 환경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숨으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아니 오늘 어떻게 될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까, 그런 조바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 같으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위험합니다, 저 군대가 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를 써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아름다운 시편의 기도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150편 중심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타이러가 너무 좋은데 우리 다 같이 불편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예, 적어도 우리 본당에 있는 분은 다 호흡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주무신 분도 없고 생명이 없는 분도 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형들 따라서
이 통기타라고 그러죠.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영어 프레이즈라든지 또 복음 성가를 하고, 또 고등학교 대학 때는 우리 찬양팀들처럼 교회 앞에서 수요일 저녁이나 또 주일 저녁에 찬양팀, 주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찬양이죠. 혼자 기타를 치면서 내가 아는 곡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찬양이고, 또 여러 사람이 동물하게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아마 젊었을 때 10대 20대는 다 기타를 치면서, 그때는 뭐 피아노, 키보드 이런 좋은 악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찬양한, 아마 우리 젊었을 때 아니면 학창시절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미국이나 또 한국에서나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느 정도 되면 찬양팀이 앞에서 주일 오후라든지 주일 저녁이라든지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네, 당연히 그것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이 노래도 잘해야 되고 음박자도 맞아야 되고 악기도 잘 쳐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중창단 찬양팀이 이렇게 음성을 맞춰서 메들리를 잘해서 찬양도 찬양이지만, 찬양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지난 3주 동안 4주 동안 시편 말씀에 묵상한 걸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찬양이 뭐냐면은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또 많은 회중 앞에서 찬양하면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그것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서나 내 사업터에서나 내 가정에서나 내가 운전할 때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 신앙이 바로 찬양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 교회에 모여서 찬양할 때 찬양이라고 하고 또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내 삶,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찬양하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진정 찬양하는 것은 목소리를 내어서 악보를 읽으면서 찬양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진정 찬양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찬양이 아니라 내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업터나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주일날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우리 같으면 11시에 예배 드리는 이거 예배를 잘 들으냐 안 들으냐, 당연히 우리가 공동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예. 주일날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권면을 해서 주일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권면을 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날 우리 교인들하고 교인들이 아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 자녀들 같으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그때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럴 때 진정 우리 안에 찬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하면서 대통령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 혜택도 받겠지만 그보다도 늘 시간마다 얼마나 조바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멀리, 지금 현재 같으면 바이든 행정부 같으면 아프가니스탄은 구출 작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민간인이라든지 그 군인이 이렇게 테러를 당해서 죽고 이러면 그것이
정말 바이든 행정부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멀리 어려운 환경에서 이 미국 시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찬가지 80년대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소련과 또 여러 가지 국내와 또 해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은 조그마한 여러분 그로서리 가시면은 캐시를 나기 전에 그 카운터에 보면은 Reader's Digest가 있습니다. Reader's Digest는 뉴스, 또 그다음에 TV 쇼, 예를 들어서 ABC 방송에 이번 월요일 날 저녁에 뭐하고, CBS 방송에서 뭐하고, 어떤 무비가 어느 채널 하는 그 Reader's Digest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늘 손에 Reader's Digest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시간마다 참모들과 모이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군인을 파송해야 되냐, 또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가운데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그 선거를 통해서 위를 잘셋을 통해서 좀 쉼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집중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대통령직을 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문제만 바라보면은 문제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유와 쉼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직장과 또 사업터와 또 여러 가지 지금 벌어지는 상황 속에 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봄, 여름에 보면은 가을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가지고 나왔는데 7월, 8월 되면서 더 확정자가 생겨지면서 다시 또 사회와 모든 것이 막혀지는 가을도 있을 때 좀 말로 표현할 수는 답답함과 또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저는 답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지금 내일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아시고 이 사건들을 통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이래가지고 제가 한 몇 가지 찾아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시편 59편 16절의 말씀에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든 그런 가운데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고 목적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옥중에 묶여짐을 대했습니다. 충분히 컴플레인 할 수도 있고 불만 불평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 문이 열리고 모든 체인들이 다 풀리고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풀리기로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답이 없어요. 잠시 계산기를 놔두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더런가요. 이 계산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도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둑이 동쪽, 서쪽, 앞, 뒤를 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이 물건을 이렇게 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위에 CCTV가 있었어요. 카메라가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동서남북에는 아무 사람의 눈이 없으니까 내가 이 물건을 도둑질해도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나중에 경찰로 통해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누구 만나고 좌우를 다 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벽에 부딪힌 거죠. 아무리 해도 도저히 사람의 방법, 내 경험과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위에 CCTV가 있는 것처럼 위에 하나님, 누가 하늘에 계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뉴욕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어떤 한국이라든지 대도시 가면은 그 대도시에 높은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50층, 100층 그 이상의 위층의 제일 위에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 보면은 땅을 보면은 아무리 큰 트럭이라도 아주 손톱보다도 작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순간에는 이것이 나한테 너무나 큰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저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보면은 아주 손톱만큼도 작은 아주 먼지만큼도 보이지 않는 만큼의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그런 시각이 그런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모든 묶였던 것이 또 우리 벽화처럼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 눌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5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50편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찬양입니다. Praise the Lord.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 성막, 성소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주어진 시간에 자기 방 2층에 가서 창문을 열고 북쪽 방향 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만 되면 늘 성소를 올라가든지 아니면 멀리 유학을 갔다든지 또 이민을 갔다든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늘 바라보는 그런, 우리 이민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와서 한국이 어디 있죠? 서쪽에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지나서 태평양 지나서 저 멀리 한국이 있잖아요. 특별히 시집을 오신 분들은 늘 친정이 거려우면은 늘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남편이 또 속을 새기고 이러면은 마음이 아프면 어디를 봐요? 동쪽을 보지 않고 저 캘리포니아 서쪽에서 태평양 지나서 한국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정을 그리우면서, 마찬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 성전을 생명과 같이 했습니다. 늘 신앙 중심이었어요. 신앙 중심. 여러분 혹시 그 남미, 멕시코나 코스타리카나 니카라과나 과테말라나 이런 데 가면은 주로 다운타운 중간 도시에 보면은 보통 바둑판으로 되었는데 한쪽에 반드시 성당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캐톨릭 신자들은 성전 중심에서 도시가 이렇게 번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들이 오셔서 참 고생하시고 힘든 날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주말마다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주일은 반드시 절대로 몸이 아파서 하루 쉬어야 되는데도 그러지 않고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 1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은 몸이 안 좋은데 한 주 쉬어도 되는데, 아니 내가 한 주 안 나간다고 교회가 무슨 문 닫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하는데도 한 분 한 분 초창기 성도들은 정말 목숨처럼 예배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시편 15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제일 자기 방에 가지 않고 어디에 잘 모이냐 이게 유사히 봤더니 인터넷이 잘 되는 데를 가더라고요. 네. 자기 방 저 구석에 있으면 인터넷이 좀 슬로하면은 게임 하는데 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가능하면 그 전기 아울렛 있는데 자기 전기선 꼽아야 되고 인터넷이 잘 돼야지 거리에 모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모이는 데 보면은 저 전기선이 있다든지 인터넷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차에서도 내가 운전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더 인터넷이 이렇게 와이파이가 스트롱하게 잘 되는 것처럼 성전, 성막, 성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더 하나님께 더 연락이 되고, 또 우리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직통이라 그러나요? 직방이라 그러나요? 그런 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멀리 출장 가실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이 성전, 성막,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눌려주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든 인간들 뿐만 아니라 온 땅과 자연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가보셨겠지만 저도 그랜드 캐년 한 2번 가봤습니다. 또 미국의 자랑인 그랜드 캐년, 또 동부의 저 뉴욕에 있는 나이아가라 폴스, 이런 걸 바라보면은 와 너무 놀라워요. 이거는 사람이 저게 공사해서 저 폭포를 만들었다,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나이아가라 폴스라든지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면은 와 입을 벌리면서 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 웅장하고 놀라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우리 인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바다와 하늘과 산과 나무들과 새들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찬양을 안 하고 입을 다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땅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대고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아니 천사 5만 명, 50만 명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몇 군데 가봤는데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정말 손길, 이런 웅창, 캐년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특별히 요즘에는 제가 작년부터 산을 보면서 막 산을 보면 막 흥분하고, 너무,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평지, 도시만 살다가 너무나 이렇게 드라이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강도 보고 산도 보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창조에 조금 더 한 스텝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을 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늘을 통치하시고 오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과 테러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 더 빨리 영혼들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냐? How?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냐면은 이 시편 기자는 우리 목소리로, 보이스로, 소리로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찬양하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의 백성 앞에 행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온 몸과 온 도구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학생 수련회나 또 교회 가족 수련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꼭 2박이라든지 혹은 3박 하게 된 마지막 날에는 성막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 각 조별로 발표하고 준비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다 짐을 챙겨서 가는 팀들은 거진이 없을 것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말도 안 되는 거 막 머리에 돌려 쓰고 옷에 색깔 맞추고 뭐 해서 어떻게 보면 다 웃자는 그런 의상들을 가지고, 그런데 열심히 성극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가 다 갖추어서 소리가 다 조절되어서 또 음색이 다 맞아서 그렇게 또 찬양해야지만, 그러지 않을 때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아무거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 다 모아서 두드리면서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표현하고 마음의 열정을 앞세워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혼두라스 여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가고 그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장로교처럼 이렇게 예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든지 기도와 또 예배하고 주로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배 형태가 굉장히 익숙했는데 혼두라스 갔는데 주일날 갔는데 아마 옷차림부터 좀 다르더라고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또 머리에다 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또 하시고 여자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수트 앤 타이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옷차림, 그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신고 그러는데 갔는데 1시간 이상 뛰더라고요. 춤을 추고 찬양하고 막 그냥 그래서 막 그냥 막 앞에서 지나가고 이렇게 보니까 막 제가 막 정신이 없어요. 1시간 동안. 근데 남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미에는 조용히 우리 장로교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요. 막 뛰면서 북을 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댄스하면서 그것도 잠시 5분 10분 하는 것이 1시간 이상 그냥 막 그냥 근데 예배도 막 3시간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예배 갔다 오니까 막 저는 막 그냥 눕고 싶더라고요. 저는 뛰지도 않았는데 근데 옆에 사람이 뛰게 되면 저도 어떻게 돼요? 몸이 그냥 이렇게 자연 반응으로 이렇게 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헌돌에서 열심히 춤추고 뛰는 그 예배와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그런 마음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니야, 이거는 너무 요란스러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 그렇게 전혀 그런 느낌을 들지 않고 오히려 나와는 다른 예배의 형태였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뛰고 춤을 추면서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까이 또 미국 교회 또 혹은 흑인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축제 같고 막 그냥 막 시끄럽고 막 소리가 나고 춤을 추고 뛰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7가지를 나타나고 있는데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이런 악기들 저는 다는 모르겠지만 주로 우리 현악기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아마 나팔, 아마 뭐 재금, 소고 같은 건 아마 심볼이라든지 드럼 같은 그런 악기였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는 하나님의 수인 것입니다. 완벽수.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악기는 고음이 있습니다. 어떤 악기는 저음이 있습니다. 어떤 악기는 날카로운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악기는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드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또 예배당에 또 보기도 한쪽에 드럼이 있으면 안 좋다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 전자기타 너무 락 같은 소리 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드럼하고 락 전자기타 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교회도 몇 교회 보았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드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행사 때문에 잠시 저 교육관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양 악기가 내가 좋아하는 악기는 여기 있어도 되고 내가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드럼 소리가 싫고 드럼이 너무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니까 저 스페이스 드럼은 없어야 됩니다 라고가 아니라 그 소리가 크고 작고의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악기들은 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부대 저는 음성이 안 좋았어요. 음박자도 않고 음악에는 지금 제로입니다. 뭐 저는 콩나물도 읽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찬양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건 2차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또한 온 몸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입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마지막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의 범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 숨이 붙어 있는 사람, 숨을 쉬는 사람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주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찬양 못해요. 저는 제외해 주세요. 저는 빼주세요.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찬양을 못합니다. 제가 지금 사업장에 바빠서 찬양을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음악성이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찬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건강과 이 핑계 저 핑계, 저는 음악을 몰라서, 눈이 안 좋아서, 악보가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핑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 병원의 ICU에 누워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뭡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빚으어서 우리에게 후 하면서 생기를 넣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호흡이 있는 사람이면 생명체들에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인 것입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십시오. 힘들 때도 찬양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하십시오. 낙심될 때,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십시오. 항상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승리되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